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한국 와서 시간이 바빠서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책 요약한 것을 가끔씩 듣는데, 오늘 아침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가지고 세바시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뜨길래 그 제목이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떴어요. 제목이 좀 특이해서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있어서 한번 제가 켜봤습니다. 거기 강사는 김지윤 씨였는데 유튜버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외국에서만 살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인데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15분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시작하면서 15분 강의에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무감독으로 시험을 쳤답니다. 감독을 세워도 막 컨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는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졸업할 동안에 한 번도 부정행위를 본 적이 없고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 반 전체에서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그런 학교 다녔는데, 저도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그냥 시험지를 주고 나갑니다. 시험 시간 끝나면 오셔가지고 거둬가요. 근데 한 사람도 부정행위를 하거나 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쪽팔리게 살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친구가 보니까 내보다 나이는 적고 우리 학교 후배인가 해가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그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했던데, 제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한국에 와서 훈련 원장으로 부름을 받고 차가 필요해서 이제 중고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그 영업소에 보니까 좀 싼 거, 키로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차가 떴길래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뭐 한두 가지 물어보고 와서 차를 보라 하는데, 차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사장님 믿고 그냥 사겠습니다. 그리고 돈 보내주고 사장님이 저희 집까지 이렇게 요즘 보내주더라고요. 차는 보지도 않고 제가 그냥 차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아니 차도 안 보고 차를 사냐고, 뭐 중고입니다. 새 건 아니고. 아니 사장님 말 믿고 그냥 사면 되지, 그 뭐 꼭 그걸 봐야 되느냐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고 그래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냐고. 내가 사장님을 그냥 믿는다, 나는 그분의 말을 그냥 믿고, 이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을 안 믿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제가 선교지 25년간 사역하고 이제 26년째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저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한 70명 됩니다. 현지인들이. 신학교도 있고 뭐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현지인 목사님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돈을 몇 천만 원씩 송금하기도 하고, 지금도 예배당 개척을 4개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 사역자 믿고 그대로 돈을 보냅니다. 속으려고 하면은 속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서로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5년 사역하면서 저와 함께 사역하는 70명의 목사님들, 처음 저를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선교부에서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들어오면은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좋은 관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람을 100%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주는 그 선교사가 고마워서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소득 공제 신고서를 하나 떼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소득 공제 신고서가 들어가야 정부에서 이제 발급하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그게 들어가야 이제 참고가 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죠. 참고로 아들이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신학을 다닙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하고 또 이제 아빠가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9시까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돈 장학금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 뭐 150만 원 굉장히 이 아이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무서 가서 뗐습니다. 저는 제가 신고한 게 아니라 우리 선교부에 들어오면은 대신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를 신고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죠. 이제 때가 보니까 제가 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신고가 돼 있어요. 물론 이분은 합법적으로 제 생활비, 뭐 보너스라든지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활동비 빼고 아마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받는 그냥 순수 생활비. 그러니까 제가 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아들을 보고. 일단은 뭐 형식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뭐 보내는 서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소득 공제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이제 나도 이걸 고민이 되고 아들도 이걸 받아서 원래 이렇게 이게 받느냐고.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그리고 선교부에서 또 제가 실제로 받는 것을 떼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 둘 중에 아들이 소득 공제 신고서를 원래 내야 되지만은 원래대로 아빠가 받는 것을 내겠다. 그러면은 장학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적게 신고한 거를 뛴 거를 하면은 장학금 받을 확률이 높죠. 아빠가 가난하니까. 그런데 아들하고 제가 정직하게 하자. 장학금 안 받아도 된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세무서까지 가서 떼서 받았는데 그거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은 바보 같은 삶입니다. 차도 보지 않고 멀리 전화로만 주인과 이야기 나누어서 받아서 쓰고 장학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소득공제서를 쓰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두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제 모교회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녔던 위중교회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은 거의 뭐 그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 오전, 오후, 토요일,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까지, 군대 가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은 것이 저게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크리스찬 스쿨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밥을 굶어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양심을 팔지 말아라.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바보 같은 선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선교지 갈 때 제가 두 곳을 가봤습니다. 두 나라를 가보고 선택을 하는데, 한 나라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기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잘 사는 곳이었고 선교하기도 좋은 곳이었고,
하나는 굉장히 가난한 세계 6대 빈곤 국가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가난한 나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미얀마였습니다. 97년도에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는 정말 차도 뭐 몇 대 없었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 안 들어오고 덥기는 굉장히 덥고,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미얀마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선교사를 위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부터 한 거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고 스스로 이제 운동,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권도, 제가 일찍부터 태권도를 했지만은 4단까지 준비를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부터.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부 다닐 때부터 영어로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MDB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혹 가서 신학교 강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THM이라고 신학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조그마한 섬에서 이제 선교지와 가장 비슷한 곳을 선택해서 훈련을 하는데, 배를 타고 나와서 거기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종일 걸립니다. 한낮을 걸립니다. 그 학교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 갔습니다. 가면은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준비하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도 목회하셨고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정도 해서 미얀마에 가면은 미얀마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갔습니다. 가니까 나라는 덥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또 97년도 갔는데 그 해 말에 IMF가 터져가지고 이 돈도 안 보내줘요. 뭘 먹고 살라고 하는지 돈도 막 몇 달 동안 안 보내주고, 밤에는 얼마나 더운지 몇십 년 만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아이가 2돌 4돌이었는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시동을 걸고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잠이 들면은 데려 들어가서 재우기도 하고, 전기가 또 안 들어오니까 밤에 뭐 선풍기를 켤 수 있습니까? 에어컨을 켤 수 있습니까? 97년도. 그래서 어떨 때는 커피숍에, 호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1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집에 가면은 뭐 불도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시원해지면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 지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선교사로 갔으니까, 선교사는 뭐 그 정도 견디는 거죠. 선교사가 뭐 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고생을 하러 갔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태권도를 가르치고 신학교 강의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유치원을 하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아니, 이 정도로 하면은 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한 텀을 마치고 제가 이제 안식년을 나올 때가 돼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하소연이 섞인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몸은 다 망가져버리고 그 더운 나라에서 태권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가르치고 해놓으니까 땀 많이 흘렸죠. 뭐 먹는 거는 맨날 국수만 먹죠. 이러니까 영양분은 안 채워지고 땀은 많이 흘리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했는데 진액이 다 빠졌대. 애기 이게 이제 기가 다 빠졌대. 한의사 기가 다 빠졌대.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한 텀을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만 믿었던 것 같아요. 제 건강,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것들, 경험, 뭐 이런 기술, 이런 것만 믿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쓰시질 않았어요. 별로 그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제 자신감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철저하게 부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야, 까불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저를 부수시는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훈련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막 우셔요. 제 어머님께서. 제가 장남인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법 잘생겼는데 34살이니까 아직까지 팔팔할 때 아닙니까? 근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막 배짝 마르지, 얼굴은 새카맣지 미얀마에 타가지고 어머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그 어려움의 시기를 거치고 이제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마쳤을 때에 선교 보고를 이제 다 마치는 주간에 뉴질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고 나가셨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 다 끝나서 오셔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부탁을 하길래 이제 뭐 제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뉴질랜드 좋은 나라,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좋은 나라니까 가서 좀 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갔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딱 내렸는데 장로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집에 가면서 교회 형편을 쫙 얘기하는데 괜히 왔다 싶어요. 아니 교회가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만신창이 된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 그냥 좋게 사임하고 나가신 게 아니라 시험 들어가지고 막 나가셨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교회의 형편이나 저의 형편이나 비슷하더라고요. 만신창이 돼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 어떡하냐 이거. 잘못 왔지만 뭐 다시 갈 수도 없고. 장로님 집에 가니까 음식을 막 차려놨어요. 그래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장로님 내일부터 새벽기도 합시다. 뭐 시차 적응도 안 됐습니다. 뭐 교회도 이제 그 뉴질랜드 교회를 빌려서 쓰는데 예배당도 없잖아요. 아침에 장로님 집에서 새벽기도 합시다. 교인들한테 전화 다 돌리시라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한테는 아침에 간식거리 죽 끓여 달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전통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냥 둘러 앉아서 오신 가족들, 우리 장로님 가족 그리고 한 가정 더 왔길래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집중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같이 또 교제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두 가정이 왔어요. 처음에 한 가정 왔었는데 장로님 가정 한 가정, 그 다음 날 되니까 두 가정이 왔어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세 가정이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집이 꽉 찼어요.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상처받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세품모라고 세계를 품은 모임이라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기도해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목회자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그 집이 꽉 차서 이제 뉴질랜드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은 뭐 교육관을 빌려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2달째부터는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다 나왔어요. 전 교인, 아이들까지, 중고등부 주일 학생들까지 다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숫자가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간절하, 그래도 뭐 다 오거나 말거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해서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또 이제 마치고 나서는 또 뭐 먹고 같이 먹고. 6개월 딱 하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나갔던 사람 다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는 게 있는데, 야, 선교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너 마음대로 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 텀에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그때 뉴질랜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제가 12월 달 되면 한국으로 와서 이제 다시 그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맡아 주십시오. 선교지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담임하시라는 거예요. 야, 그 참 유혹입니다. 제가 어디 있다 왔죠? 미얀마는요 가장 험악한 곳입니다. 뉴질랜드는요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 같아요. 제가 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안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푸른 숲, 잔디, 양떼. 아이들이 미얀마에 있을 때는 학교를 안 갈라 했습니다. 아침에마다 배 아프다 그랬어요. 학교 안 가려고. 뉴질랜드에서는요 새벽 되면 학교 가겠다고 밥도 안 먹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선진국 교육과 후진국 교육의 차이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거는 아이들 뭐 뉴질랜드는 그냥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학교가 재밌대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갔다 오면은 막 상을 하나 받아요. 상이라고 받으니까 우리 아이는 뭐 영어도 못하는데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상 받았다고 막 읽어보니까 오늘 안 떠들었다고. 오늘 안 떠들어 선생님 말 잘 들었다고 상 주는. 야, 근데 뭐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 내일 또 가면 또 거의 매일 상을 받아오더라고요. 야, 뉴질랜드가 진짜. 그런데 제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어요. 장로님 부부가 와서 첫날 그러죠. 둘째 날 안수집사들 다 와가지고 목사님 가지 말라고. 셋째 날은 중고등부, 제가 중고등부도 맡아서 했는데 중고등부도 목사님 우리를 계속 지도해달라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와서 살다가 그냥 뭐 부모님 따라왔는데 공부는 재미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목사님 가지 마.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나는 미얀마로 간다.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놓고 이 좋다고 내가 이거 눌러 앉으면 안 되지. 쪽팔리지. 쪽팔리게 싸지 맙시다. 오늘 강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미얀마 들어가겠다고 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됐어요. 비자가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헌철 본부장님이었는데, 그러면 태국에 집을 그 자녀하고 가족 두고 혼자 관광 비자로 미얀마를 왔다 갔다 해라. 그래서 제가 1년을 미얀마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신학교를 그 당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두 번째 텀에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까불지 않겠습니다.
제 능력, 제 조그만한 그걸 가지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한인교회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30분간 제가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태국에 미얀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미얀마에 가서 주중에 하고 태국에 와서 치앙마이에 이제 주말만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미얀마 사람을 만났는데, 이 미얀마 사람이 태국에 미얀마 예배가 생기도록 3년을 기도했대요. 3년간 하나님 미얀마 예배 생기게 해달라고. 그때 저를 만났어요. 태국에는 가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300만 명이 와서 이주 노동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지. 그래 내가 예배 드리게 주겠다. 주중에는 가니까 안 되고 주말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은혜교회라고, 치앙마이 은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토요일 주일만 사역하는데 매달 10명씩 부흥해요. 매달 10명씩. 그러니까 1년 되니까, 1년도 안 돼, 10개월 되니까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얀마에 한 선교사가 제 대신에 신학교를 맡으러 가게 되었고, 저는 태국에서 교회 개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선교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선교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보잖아요. 제가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거 하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거 하나 딱 깨달았습니다. 25년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선교사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넣는데 하나님이 다 하면은 모세가 필요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 꼈다고 굉장히 말도 안 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간이나 준비시켰을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80년간이나 준비시켜요. 80년간. 처음에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 한번 혼자 해보려고 나서가지고 막 하다가 실패합니다. 자기 40년간 닦았던 그 학문, 무술, 그 지식만 가지고 그것만 믿고 막 덤비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가잖아요. 제가 모세를 보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니까 꼭 모세 같았어요. 저만 믿고 까불다가 실패한 거죠. 고생만 잔뜩 하고. 모세도 그랬어요. 고생만 잔뜩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부르는데, 모세가 이제 뭐랍니까?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 나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두 손 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제가 두 번째 텀 사역할 때의 모세의 마음, 딱 제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모세가 처음엔 자기가 하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쓰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때부터 저를 쓰시는데 2002년도부터 제가 1년에 3개씩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에 3개씩. 안 놀랍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제가 사역을 하면서 66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좀 놀라보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못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하는 게 불쌍히 여기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국경지방 그 미얀마, 태국 여기 이 전쟁 때문에 까렌족하고 뭐 샨족 양쪽에 그 미얀마 사람 난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미얀마가 군사 독재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태국에 돈 벌러 왔어요. 미얀마에서는 5만 원, 10만 원 받는데 태국 오면 30만 원, 40만 원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마다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제가 2018년도 한 4, 5년 전에 또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세울 데가 없었어요. 태국에는 미얀마 교회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때가 한 5, 60개 교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이제 여긴 끝났다. 미얀마로 다시 들어가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태국에서 60개 교회 정도를 세워서 교회가 거의 80%가 자립이 되고 총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노회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좀 살만해요. 고생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건강도 많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안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주시네요. 야, 좀 안 주셨으면 좋겠네. 좀 이제는 좀 쉬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미얀마하고 태국은 한 3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경제. 지금 미얀마는 한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정도.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들어가서 이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한 65세 좀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선교사인 줄 알고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요. 왜요?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 대가족이 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자기 할머니는 믿는데 할머니는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으니까 선교사님 와가지고 좀 설교 좀 해달라고 예수님 좀 믿게. 아니 뭐 설교하면 한다고 예수님 믿어집니까? 이거 그 참 선교사를 너무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리고 갔습니다. 기도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걸 이 본문을 읽었냐면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 천지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설교를 30분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모릅니까? 아니 이게 수준이 좀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다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온 집안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 예배가 꽉 차고 다른 집을 빌려서 하다가 예배당을 또 지었어요. 제가 2년 딱 사역했는데 6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6개 교회를 개척하고 7번째 하다가 나왔어요. 안식년대에서 7번째 하다가. 근데 안식 나와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현지인하고 사역자들하고 해가지고 개척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3개를 건축을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헌당 예배도 못하고 아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4개 예배당을 그때 개척해 놓은 그 교회들 부흥이 돼가지고 다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 잠깐 한 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막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빨리 마치니까 좀 더 해도 되는데 너무 내가 눈치 본다고 빨리 마쳤더니 너무 오늘 은혜 되는데 좀 더 해도 되는데 이런 교회도 있긴 있었어요. 참고하세요. 하여튼 제가 이제 나는 바보처럼 살기로 했다. 태국에서 사역하는데 미얀마에서 불교 믿는 어떤 부인이 병이 걸려가지고 태국으로 왔어요. 미얀마 병원에 갔는데 미얀마 병원에서는 무슨 병인지조차 워낙 이게 의료가 낙후돼 있으니까 몰라요. 자꾸 아픈데 무슨 병인지조차 몰라가지고 이제 국경에 살아가지고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태국은 이제 의료가 훨씬 더 이제 발달됐으니까. 태국에 왔는데 뭐 언어도 통하지 않지요. 그 국립병원이니까 잘 돌봐주지 않았어요. 뭐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어쩔 모르고 미얀마 사람이니까. 근데 그 소식을 제가 2번째 개척했던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 가면은 메사이가 있고 치앙라이가 있는데 그 치앙라이 교회의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치앙라이의 기독교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교 믿는 저분 전도하려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종일 일하거든요. 이전 노동자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 신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밤에 퇴근하고는 또 바로 밥 해가지고 또 갖다 주고. 이 미얀마 사람이 밥도 못 사 먹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냥 뭐 무조건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밥을 다 갖다 해줬어요. 그리고 병원비를 선교사들이 해줬어요. 한 번은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는 이제 1년치 혹은 6개월치 학비를 받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받았는데 학비를 내야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병원비를 내야 될 때가 됐어요. 병원비.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들 학비를 내야 됩니까? 이때는 이분의 병원비를 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답은 말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인데 제가 배운 게 뭡니까? 학교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그냥 병원비를 냈습니다. 우리 아이는 1년 학비를 그러니까 다 이번 주 안으로 일주일 안에 학비를 못 내면은 학교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휴학해야 돼. 1년간. 그래도 어떡합니까? 선교사가 선교 대상자인 그 미얀마 사람이 지금 병원비를 못 내면은 쫓겨날 판인데 어떻게 해요? 내줬어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죠. 누군가는 바보로 살아야 되는 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다 그냥 똑똑하게 생각을 해도 그래도 좀 바보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는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논했다가 또 정신 사나워질까 봐 신경 쓰이잖아요. 아내는. 남자는 뭐 그냥 확 하지만 아내는 생각이 많잖아요. 여자들은 고민을 하면은 또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병원비를 내주고 그 병원 그분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그 지역에 있던 불교 신자, 이제 이주 근로자인데 이 불교 신자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 밥을 해주고, 외국에서 온 사람은 돈 병원비 다 내주고,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나도 좀 믿어도 되냐고, 이거 예수 좀 믿어도 되냐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이루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보처럼 산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66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건축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두 개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방콕에 너무 땅이 비싸가지고 한 1억 정도 해야 건축할 수 있는 거라 엄두를 못 내잖아요. 한국은 5천만 원 넘어가면 잘 안 올라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랬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27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방콕에 그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천만 원 보내놨습니다. 땅 사라고. 그리고 한 4천만 원 예배당.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26년간 선교하면서 제가 누구에게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청원하지 않고, 후원금 보내달라고 편지 한 장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 제가 2번째 왔는데, 광주에는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안식년 때 와도 여기 올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본부에 오니까 또 설교하러 가라 해서 이제 2번. 저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냥 후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제가 돈 얘기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축이 필요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후원받아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후원이 끊어져서 제가 만약에 제 입으로 선교금을 모금해야 될 때가 되면은 제가 사표 내는 날입니다. 선교사 사표 내는 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만 남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했어요. 지금까지는 모자라지도 않고, 좀 모자라면 선교사 그만두고 한국에서도 목회도 할 수 있는데 안 모자라. 계속해서 채워지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선교는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모세가 한번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가라 하니까 모세가 또 꾸역꾸역 가요. 가면은 얼마나 힘드는 것을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있다가 미얀마 가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바보같이 우리 머리로는 손해가 되고 어리석고 하기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해요.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 광주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고 어리석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바보처럼 쓰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5분간만 제가 영상 잠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행하셨던 일들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돌아오고 거지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비전 없던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십자가 다 기록은 다 못했는데 66개의 교회가 지금 태국과 미얀마에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도시마다 다 개척이 되었습니다. 넘기시고 제가 팀으로 6가정이 팀 사역을 했습니다. 한 20년간 이상 팀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한 번도 서로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넘기시고 신학교입니다. 1년에 3개씩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 사역자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역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했습니다. 한 50명 됩니다. 지금 넘겨주십시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치앙마이에 개척한 교회인데 한 3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때로는 스님도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스님도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하는 설교를 미얀마 말로 하는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도 선교사로 미얀마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예배당이 너무 차가지고 다시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고 얼마 전에 이제 현 사역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넘겨주시고. 이게 두 번째 치앙라이 아까 그 환자 넘어와 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 해줬다는 교회인데 제가 처음에는 오른쪽에 저기 예배당 조그마한 한 150명 들어갈 수 있는 10m, 15m 지었는데 너무 교인들이 이렇게 막 부흥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헌금을 하고 몇 천만을 모으고 또 제가 좀 이렇게 한국에서 해주고 해가지고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저기 아이들이 지금 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임신을 못했다고 그래요. 3가정인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는데 3가정이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해에 제가 개척하는 해에. 그래서 같이 한번 사진을 찍었고 넘겨주시고 저 할머니는 귀신을 보는 할머니인데 태국의 메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자기 집 앞에 숲이 있었는데 날마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배당을 우리가 터를 사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 할머니가 귀신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역시 예수님이 세구나. 귀신이가 안 되겠다. 자기는 그때부터 귀신을 안 믿고 우리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넘겨주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66개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제가 일부 사진 있는 자료들만 이제 예배당 지은 거 뭐 1층짜리, 2층짜리 뭐 이렇게 지은 거 있는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그냥 보십시오. 예, 넘기시면 됩니다. 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건축할 때 되면 누가 와서 지어주겠다고. 저는 뭐 집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쭉 넘겨보십시오. 저기는 이제 치앙마이 센터. 우리가 훈련을 목회자들을 1년에 2차례 모아서 일주일간 훈련을 하는데 이제 센터입니다. 넘겨주시고. 이 교회 사진들 붙여놓은 것이고 우리 센터에. 그리고 16년간 태국에서 사역하고 2018년도에 미얀마로 넘어가는데 태국에서 살던 짐을 저 기아 봉고 우리나라 봉고 있어요. 15인승. 저 다 싣고 왔어요. 안에 있는 거 의자 다 떼고. 대단하죠. 저기 침대 있고 저 매트리스도 저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저분은 뭐 비 오면 어떡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 짐을 싣고. 제가 그냥 저는 국경으로 보냈는데 그 트럭에 해가지고 보냈어요. 큰 트럭 이사짐. 근데 국경에서 저렇게 싣고 2박 3일을 지금 왔어요. 지금 무슨 우인 줄 아나 제 위에 저 매트리스인데 오니까 다 중고가 다 돼서
저기 가구들이 다 흥계됐더라고요. 저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삶을 드리고 사역을 합니다. 넘겨주시고 가서 이제 새롭게 개척해서 건축한 여기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이 아까 가정에서 예배를 그 할머니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한 군데 빌려서 하다가 건축한 이제 위층은 이제 목회자 사택입니다. 넘겨주시고 예 이제 미얀마 저기는 미얀마 새로 가서 사역하고 있고 건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서도 저는 팀으로 사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미얀마에서도 3가정이 저와 같이 팀으로 그래서 4가정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다른 교단 선교사도 있고 우리 교단 선교사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요를 선물로 주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전부 불교 믿는 사람들인데 겨울에 이제 제가 담요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 잠깐 앞에 오른쪽에 저기 맨 오른쪽에 계시는 여기 왼쪽에 계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저기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인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바로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뭐 설교 그보다 좀 더 길게 했겠죠. 근데 이 집도 아직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교지는. 넘겨주시고 우리 마을의 학교 학생들 한 200여 명 되는데 4학년까지 급식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축구 우리 아들이 축구를 했는데 이제 방학 때 와가지고 아이들 축구 가르쳐가지고 축구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기시고 아이 기숙사 아이들 지금 14명 받아가지고 무료로 기숙사에서 공부 가르치고 축구 가르치고 또 신앙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쭉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설명을 다 하면은 이제 저거는 찬양이 나오는데 한번 미얀마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거 하면 끝인데 마지막에 아마 됐습니다. 끝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선교 보고라고 할까요? 간증이라고 할까요? 선교 특강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